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 오늘 지금 3부 예배까지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했는데 평소랑 똑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명절이라고 하면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특별한 교제의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우리 가족들이 만나서 행복하고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이런 시간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복음의 삶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시간이 명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갇힌 몸이에요.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당당해요. 담대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명절 기간에 어떻게 가족들 안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드러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 하나 읽은 거 소개 한번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말씀 중에 요즘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썼어요. 야, 이 양반아! 좋은 것 같아요. 싸우는 것 같죠. 야, 이 양반아! 하고 삿대질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 이 양반아, 이 양반아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 조선은요, 원대한 이상을 품고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귀족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제 조선시대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열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제도를 통해서 누구나 인재로 등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선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천민이 아니라면, 평민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과거 시험을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는요 세 과가 있었는데 문과, 무과, 잡과. 문과는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무과는 슉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잡과가 있었는데 이 잡과는요 통역이나 의술이나 기술, 요즘으로 따지면 이 잡과가 제일 괜찮은 거죠. 그런 관료를 뽑는 시험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잡과는 이 장반이 아니라 중인들이 응시하는 것이 보통이라서 과거라고는 하지만 이건 이제 양반의 축에는 이제 속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중인들도, 이 평민들도 달란트가 있고 그들이 어떤 기술이 있으면 이 과거를 치루어서 관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잡과는 빼고 문과와 무과를 통해서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조선 초기의 양반들은요, 이 관료 제도,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등용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공정한 과거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 관료가 되고 양반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과거 제도가요, 부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양반들이 관료가 되고 이제 나라에 이제 녹을 먹고 살아가는데 이게 부도 없고 명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꼼수냐면 내가 이렇게 관직에 있는데 이걸 내 자녀에게도 물려줘야지, 세습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민들,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볼 수 있으나 이 양반들의 꼼수, 이 세습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 평민들은 점점 이 과거 제도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과거 시험장에서 온갖 부정과 부패들이 여기에 있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상 답안지를 미리 써오는 겁니다. 얼마나 부패했냐면 돈을 주면요, 그 문제와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돈을 주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서 자녀들에게 그 답을 미리 써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지를 바꿔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요. 채점자하고 짜가지고, 짰다라는 것은 돈을 줬겠죠. 그래서 후한 점수를 얻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합격자의 이름을 바꾸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부패가 조선 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순진하게 시골에서 공부했던 여러 사람들은요, 번번이 낙방하게 되어지는 거죠. 양반으로 나아갈 길을 막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양반들에게 조선 초기에 있었던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에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임진왜란, 정유재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부족한 이 재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선은요,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양반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평민들이 얼마나 자기도 양반이 되고 싶었겠어요. 근데 돈을 좀 주면 양반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양반을요, 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했던 겁니다. 덩달아 몰락한 양반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이 양반이 뭐 대수냐,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자기의 집안의 족보를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제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19세기에 대구 지방에서는 양반이요 80%가 넘어갔대요. 그래서요, 개나 소나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개나 소나 다 양반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발에 걸리고 차이는 사람이 다 양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은요, 개나 소나 다 양반이 되니까, 길거리 가다가 발에 차이는 사람 다 양반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행실이 양반답지 못하니까 양반이요 멸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면 싸우냐면, 야 이 양반아.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읽은 거예요. 야 이 양반아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양반이 양반답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양반의 시절이 있었다. 그게 불과 여러분 100여 년 전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누구누구나 양반인데 그만큼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멱살을 잡고 싸울 때 이 양반아 하고 싸웠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렇지는 않는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확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이나믹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지방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참 많이 닮았네,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가 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얻은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자랑이었고 긍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요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어땠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무원들이 많으시잖아요. 코로나 기간 때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이 회사에 나가서 월요일 날 나가면 우리를 다 이상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에, 일요일날에 교회를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정치나 여러 가지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비하하는 표현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을 보낸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의 긍지와 자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졌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바울을 향해서 베스토가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인데 너 죄인이구나, 너 뭘 잘못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행한 행동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너 미쳤구나, 미친놈이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쳤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마이네라는 단어를 써요. 마이네. 여러분, 이 마이네라는 단어에서, 미쳤다라는 마이네라는 단어에서 요즘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마니아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진 겁니다. 우리 흔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무언가에 미쳐서 살아가잖아요. 이 마니아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나 대상을 광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베스도가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에게 미친 사람 같았어요. 예수 미치광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순화해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 지저스 매니아구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비하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라는 말을 좀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에 미쳤다 이 말이 뭐냐면요, 당신은 너가 믿는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군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가며 살아가는군요,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별명이 붙었던 겁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사랑에 한번 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도 조금 눈에 띄는데,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한번 미쳐봐야 돼요. 근데 여기 미친다는 것은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위해서라면, 이 한 가지를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도 바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골프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골프를 쳐봤게요, 안 쳐봤게요? 쳐봤을 것 같아요? 예? 관심이 없으시죠. 목사님이 골프를 치든가 말든가. 근데 골프를 치면 여러분들이요, 우리 목사님 타락했나 봐. 골프를 치는지 안 치는지는 관심이 없는데 골프를 제가 친다 하면 목사님 실망스러운데 그러실 수 있죠. 제가 골프를 쳐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미군이다 보니까 다 골프를 쳤어요. 독일 자체도 골프가 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미군들이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면 거의 공짜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도 있고 재정의 여유도 있고 하니까 골프를 치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은 거 좀 같이 칩시다.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꼬임에 빠져서 한 번만 한번 쳐볼까 하고 한 2번 우리 성도님한테 레슨 받고요. 18홀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는 것도 배웠어요. 이렇게 치는 것도 배웠어요. 쳐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볼이 안 뜨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볼이 떠야 재밌대요. 근데 볼이 안 뜨는 거예요. 바닥에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쳤는데 볼이 뜨는 거예요. 처음 쳤는데 볼이 뜬다는 건요, 이건 굉장한 대단한 일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쳤는데 볼이 떴어요. 근데 볼이 뭐 잘 치는 분들처럼 멋지게 뜬 것도 아니고 바닥에 조금 떴어요. 근데 제가 손맛이 이런 거구나, 제가 느낀 거예요. 와, 이거 재밌구나.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골프를 한 번도 안 쳤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직감했어요.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거 치기 시작하면 예수님도 2등 되겠다, 목회도 2등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것도 2등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군대에서 바둑을 배웠어요. 군대에서 바둑을 배웠는데 군대에서 바둑을 배우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태형 전도사님, 성도님들이 몇 분 오셨는지 계수를 좀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계수를 한다고 우리로 말하면 저 5층에 올라가서 이제 성도님들 몇 분 오셨는지 이렇게 세는 거예요. 세는데 그게 검은 머리와 흰 머리가 나뉘어지는데 저기 아다리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전도사인데 목회자인데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오신 수를 세면서 바둑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제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나는 골프를 치면 안 되는 사람, 예수님도 2등, 목회도 2등, 성도님도 2등, 여기 빠져갖고 이거 좋다고 주중에도 이거 치러 오겠네, 재밌어 보이네, 이거 진짜 재밌네. 그러면서요, 제가 그러고 나서부터는 내가 골프를 안 치는 목사가 돼. 골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저는 제 성향에 그거 치면 안 되는 사람이라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 꼬시지 마세요. 안 칠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미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에 미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요 골프에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어떤 취미 활동에 어떤 거에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에 미치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바울은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식해서 이거에 흥 저거에 흥 줏대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베스도 총독이 인정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 아주 시니컬한, 아주 센시티브한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예수에 미쳤던 겁니다. 총독 베스도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요 이 믿음 있는 우리를요 어떻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에 미쳐 있었지만 그는 당당했거든요. 그 당당함을 바라본 왕과 재판관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까? 2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나와 같이 당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당함으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요 왕과 총독이 사도 바울을 무죄로 선포합니다. 바울은요 권력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의 말과 그의 표현과 그의 신념을, 그의 믿음을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느냐?
당당함의 근원을 알아야죠.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표현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베스도는요 지금 그가 너무 많이 공부해서 예수에 미쳤다, 그의 학문이 예수에 미치게 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미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나는 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되고 온전한 말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는요 지금 복음에 미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있었던 겁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자신이요 지금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네? 내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내가 전도 당하겠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에 보십시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 내용이 구원이거든요. 그 모든 것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들은 나에게 듣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처럼 내가 예수님에 미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처럼 내가 이거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예수에 미쳐 있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눈만 뜨면, 입을 열면 앉으나 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가 입만 열면 뭘 말하고 있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부흥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제발 사도 바울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판하는 곳, 더군다나 자기는 죄인의 신분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입만 열면 복음,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당당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의 당당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렇게 눈에 살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출발해서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인격 대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책으로, 소문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는 인격 대 인격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가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의 근원은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의 가문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이만큼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당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내 당당함의 근원은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당당함의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의 이유.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 해석한 주예입니다. 여러분 적용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부모님 댁으로 가족과 친지를 만나러 가신 여러분들에게 전 이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파송. 여러분들은요 지금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진훈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소금 선교사님, 우리 2부 예배 드리셨는데 우리 또 파송되어져 나가실, 이집트로 나가실
우리 박열방 선교사님, 이분들만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간에는요, 여러분들 예수의 매니아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은 파송되어질 선교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3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당한 믿음으로 서십시오. 믿음으로 서시는데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어떤 뉘앙스라도 사도 바울의 위축된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형이 얼마나 더 살고 내가 사형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으면 뉘앙스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미쳤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강력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당당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 복음화가 다 되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족들 속에서 교회라면 진저리가 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그게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면 조롱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재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미쳤다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 여러분들 이 명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부모님 뵙는 겁니까? 우리 가족들 만나서 교제하는 겁니까? 만나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까? 명절에?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지는 여러분들은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과 목적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런 주제를 나눈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4대쯤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희 집에서 제사상, 차례상이라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저희 가정은 모이면, 저희 처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처가는 더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서 저는 양쪽 집에 가도요, 정치 얘기도 안 해요. 저희는 교회 얘기, 신앙생활하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명절이 그렇게 싫대요. 명절이 그렇게 부담스럽대요. 제사장 앞에, 차례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영적 전쟁인지 제가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시라고요. 여러분 어떤 기회도 기회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영적 전쟁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기회를 삼고 뒤로 숨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하시지만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를 증거하시는데, 전하시는데 사랑으로 섬기며 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여러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논리적인 설득으로 전하는 것, 그건 2차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 영혼들, 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 가득 담은 사랑, 간절한 기도가 여기 묻어 있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었습니다. 그것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다 내가 예수에 미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 있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과 모이셨을 때에 여러분, 논쟁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오히려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할 때, 우리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날 때, 그때 우리의 가족들이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토록 미쳐있고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미션을,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목장 모임에서 우리 성도님들 꼭 목장 모임에서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목자들 꼭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이 명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3번 이상 꼭 설거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만 아멘 하시는데요, 남자 성도님들 3번 이상 설거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장님 제일 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날 모였을 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제일 하기 싫은 거 설거지예요. 설거지예요. 근데 설거지는요, 이때까지 여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여성들 중에서도 며느리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거 아닙니다. 설거지는 누가 하느냐? 엄마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는 며느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는 누가 하는 거다? 예수에 미쳐있는 예수 매니아인 내가 하는 거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죠? 동의가 안 되십니까? 목사님 말씀 잘하시다가 마지막에 너무 부담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부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섬기는 게 우선입니다. 논리적으로 논쟁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요, 조선시대 마지막처럼 이야 이 양반아, 우리가 그런 양반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지 못하고 자긍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족한 분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문제라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들 먼저 오늘 다짐하십시다. 나는 예수에 미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파송하신 선교사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에 미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승전가를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